15. 행복을 습관으로 만드는 감사기도.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행복이 내게 옵니다. 나는 잠재의식의 힘을 지극히 확신합니다.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 아닌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말했다. 세상의 어떤 문제든 이겨낼 수 있는 무한한 힘의 저장고인 잠재의식은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한다. 모든 약점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닫는 날, 즉 잠재의식이 문제를 해결하고 몸을 치유하고 평생 줬던 꿈을 이루며 번영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날, 영원하고 진정한 행복이 삶에 찾아올 것이다. 꿈에 그리던 연인과 약혼한 날에 행복했을 수도 있다.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결혼했을 때, 자녀가 태어났을 때, 대회에서 우승하거나 큰 상을 받았을 때 행복했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행복을 느낀 경험은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비록 멋진 경험이기는 하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이는 모두 일시적인 행복이다. 평생 이어지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함선을 짓는 방법은 모든 이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를 베푸는 것이다. 행복을 택해야 한다. 행복은 정신 상태다. 나는 행복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대단히 쉬운 일처럼 들리는 이 말은 실제로도 정말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길 위에서 휘청거리는지도 모른다. 행복의 비밀이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삶의 모든 위대한 일은 간단하고 역동적이고 창조적이다. 삶의 이러한 특징이 바로 안녕과 행복을 만들어낸다. 지금부터 행복을 택하라. 방법을 알려주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신에게 이렇게 화건하라. 영적 질서가 오늘을 포함한 매일 내 삶을 관장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내게 좋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오늘은 내게 주어진 새롭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날 같은 날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온종일 신의 인도를 받으며 내 일은 모두 번영할 것입니다. 신의 사랑이 나를 다정히 감싸고 나는 평화롭게 나아갑니다. 내 관심이 선하고 건설적인 것들에서 벗어날 때마다 나는 사랑과 선한 것들로 시선을 곧장 다시 돌릴 것입니다. 나는 내게 축복과 번영을 내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영적이고 정신적인 자석입니다. 오늘 하는 모든 일에서 멋지게 성공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면 행복을 직접 택해 밝게 빛나며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행복을 습관으로 만들어라. 수년 전 아일랜드 서부 해안 지역 코메마라에 있는 한 농부의 집에 일주일 정도 머문 적이 있다. 늘 휘파람을 불며 노래하던 농부는 언제나 기분이 좋아 보였다. 나는 그에게
행복의 비밀을 물었다. 간단합니다. 행복의 습관을 들이는 거죠. 매일 아침 일어날 때와 매일 밤 자기 전에 저는 가족과 제가 기르는 농작물, 소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합니다. 풍요로운 수확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 기도를 올리고요. 그는 40년이 넘도록 이러한 습관을 지켜왔다. 알다시피 주기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반복된 생각은 잠재의식에 스며들어 습관이 된다. 행복은 습관이라는 사실을 농부는 알고 있었다.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시리에 빠져 우울하고 불행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반갑고 좋은 소식을 들어 행복해질 때가 있다. 이때 이들은 이렇게 행복한 건 잘못된 일이야 라는 반응을 보인다. 내가 만났던 어떤 여성도 이렇게 말했다. 이들의 마음은 부정적인 패턴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행복을 느낄 때 불편해진다. 이미 익숙해진 우울하고 불행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내가 아는 잉글랜드 출신 노부인은 수년 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만지며 오늘 관절염이 심하네. 밖에 나갈 수 없겠어. 관절염이 나를 계속 비참하게 만드는구나 라고 말하고는 했다. 아픔에 시달리던 노부인은 아들, 딸과 이웃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관절염을 앓고 싶어 했다. 자신이 비참함이라고 부르는 것을 즐겼다.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서 노부인은 행복을 바라지 않았다. 나는 노부인에게 치료 방법을 제안했다. 그녀에게 성경 말씀을 몇 개 써준 뒤 이 말씀에 담긴 진리에 주목하면 마음의 태도가 반드시 변해 그녀의 건강도 회복될 것이라 말해줬다. 하지만 노부인은 치료법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노부인도 불행한 사람들 특유의 병적인 정신 상태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그녀는 비참하고 슬픈 상태를 비참한 상태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즐기고 있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을 택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행을 택한다. 이들이 불행을 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라 되는 일이 없을 거야. 나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모두가 내게 등을 돌렸어. 사업이 잘 안 되네. 앞으로 더 나빠질 거야. 나는 항상 늦어. 나는 늘 운이 없어. 저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난 못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과 같은 결과를 끌어당기고 그러면 대단히 불행해질 것이다. 세상의 일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고대 로마의 위대한 철학자였던 현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한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만들어진다.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철학자 랠프 윌도 에머슨의 다음 말은 마음속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의 몸을 통해 실현된다는 의미다. 한 사람이 종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적이며 불쾌하고 음울한 생각에 빠지지 마라. 삶에서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뿐이라는 사실을 자주 상기하라.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부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부가 행복해지는 걸 막는 것도 아니다. 오늘날에는 신기능이 탑재된 텔레비전, 신형 자동차, 명품 디자이너 의상, 교회 별장 등 물건을 사면서 행복을 함께 사려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행복은 이런 식으로 얻거나 살 수는 없다. 행복 왕국은 생각과 느낌 안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얻으려면 뭔가 인위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이들은 시장으로 선출된다면, 기업의 CEO가 된다면, 신문사이면 기사에 실린다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 행복은 정신적, 영적 상태라는 것이 진리다. 승진하거나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행복을 얻을 수는 없다. 힘, 기쁨, 행복은 잠재의식에 내재한 영적 질서와 올바른 행동을 추구하고 이를 삶의 모든 양상에 적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행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거두는 수화. 몇 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강연할 때 사업이 잘 안 돼 낙담한 남성이 내게 다가왔다. 기업 총괄 관리자였던 그의 마음은 기업 회장과 부회장을 향한 원한으로 가득했다. 그는 이들이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끔찍한 방향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다고 느꼈다. 기업 이익과 시장 점유율은 하락하고 있었다. 기업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그에게는 특히 큰일이었는데 경영 보상금 대부분을 스톡옵션으로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다음처럼 확언해 경영 문제를 해결했다. 우리 기업의 모든 임직원은 정직하고 진정성이 있으며 협동적이고 신의를 지킬 뿐 아니라 모두에게 선의를 지닙니다. 이들은 기업의 성장, 복지, 번영이라는 사슬을 잇는 정신적, 영적 연결고리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생각, 말, 태도를 통해 사랑, 평화, 선의를 회장과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직원에게 보냅니다. 우리 기업의 회장과 부회장은 모든 일을 할 때 인도를 받습니다. 내 잠재의식이 지닌 무한한 지성이 나를 통해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기업이 하는 모든 거래와 모든 협업은 모두 올바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는 출근하기 전에 평화, 사랑, 선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의 머리와 가슴을 평화와 조화가 가득 채웁니다. 이제 나는 믿음, 자신감, 신뢰를 한껏 품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이 확언이 진리임을 느끼며 천천히 3번 읽었다. 회사에서 두렵거나 화나는 생각이 떠오를 때면 다음과 같이 확언했다. 평화, 조화, 평정심이 늘 내 마음을 이끕니다. 계속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자 해로운 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평화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다. 그는 평화라는 작물을 수확했다. 이후 그는 내게 편지를 보내 명상을 한 지 약 2주가 지나자 회장과 부회장이 자기를 사무실로 불러 자기의 경영 능력과 신선한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칭찬했고 자기가 기업 총괄 관리자인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행복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매우 행복했다. 장애물은 마음속에 있다. 몇 년 전 한 친구가 길가의 나무 그루터기에 있던 뱀을 보고 겁먹은 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이 말은 이후 같은 길을 지날 때마다 주춤거렸다. 농부는 그루터기를 파내 불태운 뒤 그루터기가 있던 자리를 평평하게 다졌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몇 년이 지나도 말은 그루터기가 있던 자리를 지날 때마다 무서워했다. 말은 그루터기가 있던 기억을 무서워한 것이다.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생각과 이미지뿐이다. 두려움이나 걱정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두려움은 마음속 생각이다. 두려움의 기억을 파내버리고 모든 어려움을 딛고 성공해 성취와 승리를 거두리라는 믿음으로 그 자리를 채워라. 내가 알고 지내던 사업가의 기업이 파산한 적이 있었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실수를 저질렀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다시 사업을 시작해 엄청난 성공을 거둘 거예요. 그는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무 그루터기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징징대거나 불평하는 대신 그는 실패라는 그루터기를 파내버렸다. 내면의 힘이 자신을 지탱해 주리라 믿으며 그는 두려운 생각과 해묵은 우울감을 멀리 던져버렸다.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성공을 거두고 행복해질 것이다. 행복과 미덕은 상호 보완적이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가장 나은 모습을 갈고 닦아 보여주는 사람이다. 행복과 미덕은 상호 보완적인 요소이다.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뿐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보통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기도 한다. 사랑, 빛, 진리, 아름다움을 더 많이 표현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과 마음의 평온을 얻는 길은 단 하나다. 아침 일찍 일어나 종일 깨어 있다가 밤에 잠들 때까지 밖에서 마주하는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말고 신께 바쳐라. 조셉 머피의 미라클 노트. 윌리엄 제임스는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한 잠재의식의 힘이라고 말했다. 어마어마한 힘이 내 안에 있다. 이 힘을 지극히 확신할 때 행복이 내게 찾아올 것이다. 그러면 꿈을 이룰 것이다. 잠재의식의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면 패배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일어나 행복을 찾을 수 있다. 행복을 택해야 한다. 행복은 습관이다. 자주 떠올리면 곰곰이 생각해야 하는 좋은 습관이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오늘 행복을 택합니다. 나는 오늘 성공을 택합니다. 나는 오늘 올바른 행동을 택합니다. 나는 종일 사랑과 선의를 택합니다. 나는 오늘 평화를 택합니다. 라고 말하라. 삶, 사랑, 관심을 담아 확언하라. 이제 나는 행복을 선택했다. 주어진 축복에 하루에도 여러 번 감사하라. 더 나아가 가족과 동료를 비롯한 세상 모든 사람의 평화와 행복,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욕망은 상상력과 믿음이라는 날개가 달린 소망이다. 욕망이 실현된 모습을 상상하며 그 기분을 생생히 느껴라. 그러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행복은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함께 온다. 두려움, 걱정, 분노, 증오, 실패에 관한 생각에 계속 갇혀 지낸다면 우울하고 불행해질 것이다. 기억하라. 생각이 삶을 만든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갖다 바쳐도 행복을 살 수 없다. 백만장자 중에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다. 속세의 관점에서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기혼자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미혼자 중에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불행한 사람이 있다. 행복 왕국은 생각과 느낌 안에 존재한다. 행복은 고요한 마음에서 거두는 수확이다. 평화, 평정, 안전, 신의 인도에 생각의 닷을 내려라. 그러면 마음에서 행복이 우러나올 것이다.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없다. 외부 요소는 행복을 막는 원인이 아니라 행복이 가로막혀 발생한 결과일 뿐이다. 내 안에 있는 창조적인 원칙만을 따라라. 생각이 원인이며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영향을 낳는다. 행복을 택하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